자, 이 수요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로 3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옛 자아의 실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이 조금 어렵죠? 옛 자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옛 자아의 실상. 이 옛자가 곧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옛사람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이 바로 이 옛자이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한편으로는 여전히 우리 안에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 있어요. 옛자의 그 모습이, 그 실상이 아직도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런 시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 아래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이 이미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신분,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의인의 신분을 우리가 가졌다라는 것인데,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우리 안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것들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분을 가졌다, 의인의 신분, 하나님의 그 자녀라는 그 신분을 우리가 가지긴 했지만은 그 신분을 가지는 것과 그 신분에 맞게끔 살아가는 그하고는 차이가 있지요.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우리 안에 그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 있음으로 인해서 순간순간 우리가 실족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실패를 맛보기도 하고, 때로는 또 우리가 자범죄를 짓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늘 범사에 회개의 시간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뭐 예수 믿었다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회개하지 않는다?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건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니지요. 우리는 날마다 그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가운데에 그 성화라는 것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라는 그 자녀의 그 신분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받은 자로 이 땅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이 땅을 이제 살아가면서 날마다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말씀이 적용되고 말씀이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나타나고, 그리고 말씀의 그 열매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성화의 그 과정들을 온전히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옛사람의 모습을 끊어내는,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을 또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된다라는 거죠.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함께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셨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 불편하거나 부담스럽진 않으십니까? 이 말씀 앞에서 뭔가 모르게 위축되고 뭔가 모르게 찜찜하진 않으십니까? 사실 저도 오늘 이 말씀 앞에 섰을 때에 또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저도 마음 한켠에 찔림이 있고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고 그리고 내 삶의 자리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기에 여전히 이 말씀을 나의 행실과 나의 어떤 모습 속에 비추어 봤을 때에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죠. 당연히 오늘 이 주신 이 말씀조차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여러분 그 27절과 28절에 보면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 잘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원수를 정말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나를 또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을 해주고 나를 모욕하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결국 지금 내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죠? 내 심령 땅에 이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과연 지금 내 심령은 어떠한가? 이 말씀을 온전히 받을 만한 땅인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양약이 되고 귀한 어떤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 말씀이 나를 참 불편하게 힘들게 괴롭게 만들 때도 있다라는 것. 오늘 이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수는커녕 나를 좀 힘들게 하거나 나를 좀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우리는 참 상대하기가 우리는 힘듭니다. 때로는 내 옛사람의 그 본성으로 한다면은 별로 달갑지가 않죠. 보기도 싫고 듣기도 싫고 상대하기도 싫고 쳐다보기도 싫고 마주하기도 싫은 게 여러분 우리 본성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본성상 나랑 좀 잘 맞는 사람, 코드가 잘 맞고 이런저런 어떤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 그런 사람하고 우리는 함께 하기를 원하지, 나를 미워하거나 대적하거나 나를 험담하거나 뒤에서 내 뒷담화를 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그렇게 편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대할 수가 없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게 우리의 옛 자아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고 계셔요? 한마디로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옛 자아와는 정반대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죠.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내 속에 쌓여왔던, 켜켜이 쌓여 있었던 그 습성, 그 생각이나 어떤 가치관, 그 기억들, 그 경험들, 이런 것들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힘들지요. 그러니 불편하죠, 여러분. 사람이 때로는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다라는 것을 내 스스로가 알 때도 있어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안단 말입니다. 아이고,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거. 근데 사람의 그 악한 본성은 어떻습니까? 알면서도 그것을 감추려 하고 숨기고 싶고 드러내기를 싫어하고, 심지어는 그 잘못을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드러내었을 때에, 얘기해 주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의 마음은 심히 불편합니다. 반발심이 생기죠. 뭐 니는 뭘 잘하는데, 니는 뭘 잘하기에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 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너나 잘하세요. 이게 여러분 우리 일반적인 옛 자아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도 어둠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주신 이 말씀이 힘들지요. 왜? 내가 그동안 쌓아 올렸던 그 바벨탑을 무너뜨려야 되니까. 나를 포기하고 나를 거부하고 나를 깨뜨려야 되니까 이게 불편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을 모르고서 하시겠습니까? 우리 형편이나 처지나 우리의 수준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다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악한 본성이 있는지를,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옛 자아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주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근거가 뭘까? 여러분, 그 단서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7절 그 서두 시작되는 부분에 나옵니다, 여러분. 너희 듣는 자에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깨닫게 하신 대상이 누군가? 듣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듣는 자가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나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듣는 자에게. 듣는 자가 누구일까요? 들을 귀가 있는 자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들을 귀가 있는 자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들을 귀가 있는 자야말로 누구일까? 그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자지요. 여러분, 우리는 감히 내 안에서 내가 가진 무엇으로 주님이 하신 오늘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할 수 없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럴 조건도 자격도 주제도 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까닭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우리 힘으로 내 안에서 나온 무엇으로 이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이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고 또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듣는 자, 너희 듣는 자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뭐냐면은 나를 내려놓은 자들 말합니다. 나를 포기한 자예요. 내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드는 자, 바로 그런 자의 심령이 열려서 마침내 뭐예요? 이 말씀이 심령에 심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하는지 내가 내 힘으로 이 말씀을 내가 받았으니까 열심히 한번 으쌰으쌰 하면서 한번 해봐야지, 한번 적용해봐야지, 순종해봐야지, 그래서 귀한 열매를 한번 맺어봐야지. 여전히 옛사람의 그 모습으로,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의로, 옛사람의 그 열심으로, 옛사람의 그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그러고 그 받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무진장 애를 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내 것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자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힘으로는요, 내 공로로는, 내 열심과 내 의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에, 내 삶의 자리에, 내 눈에, 내 귀에, 내 입술에, 내 심령에 부어질 때 비로소 나는 그리 되더라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매불망 그렇게 구하는 그 믿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있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 그게 어떤 믿음이겠어요? 내가 열심히 머리에 띠를 두르고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막 주먹을 불끈 쥐고 입술로 그렇게 외친다고 해서 믿어지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어보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믿어지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엄밀하게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 믿는다라는 표현이 사실은 틀렸어요. 믿는다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내 의지를 발동하고 내 노력과 내 열심을 가지고서 믿으려고 한다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죠? 믿는다라는 말 속에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믿어진다라고 표현해야 합니다.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겁니다. 왜? 믿음조차도 내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믿음을 선물로 부어 주셔야지만 우리는 비로소 믿을 수가 있죠. 맞습니까 여러분? 믿음조차도 여러분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역사하셔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여러분, 예? 천지가 개벽을 해도,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믿어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거든요. 그것처럼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무슨 죄로 원수를 사랑할 것이며, 나를 저주하고 나를 핍박하고 그런 자들을 우리가 무슨 죄로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대할 수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인정할 거는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주님이 서두에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내 말을 들을 귀가 있어서 듣는 자들, 그들에게 내가 말한다.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그 심령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심령이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온전히 심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받는 것도 내 의지로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 말씀도 제대로 받을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고 순종할 수가 있고 적용할 수가 있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지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게 부어져서 나도 모르게 내 옛 자아가 깨뜨려지고 내가 새 사람을 입고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을 가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새 사람의 모습, 곧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내가 지금 그 자리까지 와 있는가를. 내가 날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오직 내 힘과 노력과 의지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만을 간절히 사모하고 구해서 성령이 이끄시는 그대로 내가 순종해서 따라가고 있는 그 삶을 살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되겠죠. 이 시간에 여러분 있을 때에 비로소 여러분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게 된다라는 거지. 이 말씀을 그냥 내가 받았으니까 지금부터 내가 그러면 한번 이 약물고 한번 해보자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과정이 있고 질서가 있는 나라입니다. 무슨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단박에 내가 그냥 어제까지만 해도 저 원수가 말이죠. 오늘은 무슨 일인지 저 원수가 너무 사랑스럽게 보여진다? 이게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조금 전까지도 미워 죽겠는데 좀 꼴도 보기 싫은데 말도 섞기 싫은 저 사람인데 여러분 근데 갑작스럽게 저 사람이 그렇게 예뻐 보이고 좋아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그렇게 강팍하고 악한데 한순간에 내 마음이 돌변해가지고 참 온유해지고 평안해지고 국률한 마음이 생겨지겠습니까 여러분?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까닭은 뭘까? 다시 서두로 돌아가 본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심으로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너 이런 거 할 수 있어? 너 이런 거 가능해? 우리를 불편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까닭은요, 너희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하게 되면 너희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히 그냥 선포된 말씀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시죠. 믿으십니까? 여기 지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라는 이 한 구절, 이 말씀, 이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우리를 시험하시고 불편하게 하시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의 진의는 뭐냐? 너희는 지금은 원수를 사랑할 수 없고 지금 당장에는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할 수는 없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이런 자들이 분명히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리 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 여러분 소망이 있는 것이고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주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고 역사하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옛 자아로는 여전히 아직도 많은 것들이 부딪히고 많은 것들이 걸리고 있습니다. 힘들어요. 각자마다 내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나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떤 모습인지를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내 수준이 지금 어떤 정도인지를 조금은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알고 계시겠지요.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은 할 수 없는 것 같아도 이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우리를 그 자리까지, 그 분량까지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단순히 모험인가요? 그냥 단순한 어떤 기대치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단순히 어떤 여러분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뭐 언젠가는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어떤 그런 기대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요,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소망을 주시고 소원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저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들로도 얼마든지 찬송을 받으실 분이셔요. 그 말인 즉슨요, 하나님은 누구라도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큰 내 형편, 내 조건, 내 수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착각하는 것이 이 대목입니다. 왜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할까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말씀을 내가 받았는데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했을 때 느끼는 자괴감, 그 괴로움, 그 탄식, 충분히 여러분 가능하고 당연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붙드신다고 여러분. 하늘로부터 거듭난 자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대로 그 자를 놓치지 않으셔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자를 끝까지 붙들어 가십니다. 지금 당장에는 참 질이 멸렬한 것 같고 참 지질이 궁상 같은 모습일지 몰라도 그게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에 그리로 이끌고 가신다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나 때문에요? 물론 나를 위한 것도 있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궁극적으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요, 당신의 이름을 걸고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내 옛자가 얼마나 질긴지를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작은 습관 하나도 바꾸기가 힘들다는 것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실족할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단순히 믿읍시다, 믿어야 됩니다, 믿으세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내 삶의 자리에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나를 보는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처지, 내 형편, 내 수준을 보는 신앙이 아닙니다. 내 감정, 내 기분을 보는 신앙이 아니다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그 열심과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옛자는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비하신 그 뜻대로 완전히 깨뜨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할 것은요, 그때그때마다 마음을 주실 때마다 깨어 있어서 분별하고 순종하는 그 일을 우리는 감당해야 되겠죠. 아니, 더 냉정하게 말하자면 여러분, 그 깨어 있는 것도 분별하는 것도 순종하는 것조차도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 이렇게 따지면 여러분, 결국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과정이 다 남김없이 다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뿐임을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내 것이 들어갈 여지가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무엇도 드러낼 것이 없다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정리를 하자면은, 오늘 이 본문의 27절부터 해서 이 30절까지 나오는 이 모든 말씀들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옛자를 가지고 있는 옛 모습으로는, 옛사람의 모습으로는 결단코 이런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서 오직 하나님을 구하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자리까지 나를 이끌고 가셔서 내게 이런 마음을 주시고 이런 생각을 갖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내 손과 발을 움직이도록 역사하시는 그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31절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말씀하셔요.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바로 이 31절의 이 말씀이 어디로부터 연유되는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첫사람 아담을 지으실 때에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바로 그 첫사람, 범죄를 하기 전에 그 첫사람 말입니다. 바로 그 첫사람의 그 모습, 그리고 그 첫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에덴에 있는 그 동산에 있을 때의 그 모습,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는 바로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 있을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곧 뭐죠? 이 31절의 말씀은 여러분 그냥 저냥 내 옛사람의 모습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고요. 내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완전히 깨뜨려지고 이제는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새 사람이 되고 거듭난 자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에덴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최초에 지으셨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될 때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부디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옛사람으로는 이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이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고 적용이 될 줄 믿습니다. 더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여기에서 이 남이 누굴까? 먼저는 내 이웃이겠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 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되면요 그 이웃이 누구이냐? 바로 원수가 이웃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나를 대적하는 자가 이웃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가 이웃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고 원리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 31절 말씀에 여기 너희도 남을 먼저 대접하라. 여기 이 남 성령 하나님이시겠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악한 아비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선물이 바로 성령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랬던 그 선물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성령님을 여러분 온전히 대접하시고 찾으시고 섬기시고 구하시고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성령을 홀대하고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고 성령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왔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존중하시고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오늘 위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와 같은 일들이 나도 모르게 행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이 귀한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까지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